자, 마이크 시험 먼저 해보고요. 너무 크지? 자, 자, 마이크 소리 어떻습니까? 높아요? 좀 낮추랍니다. 자, 어때요? 괜찮아요? 예? 괜찮다.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군데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두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함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다음 이거 증거하고 그다음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두 가지 다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 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을 먼저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그 세월을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창세로부터 노아홍수 때까지 한 토막. 또 그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한 토막. 2000년씩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 토막. 그러니까 세 토막이죠. 그렇죠? 구약은 두 토막이 되겠죠. 4000년. 그래.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전 세월을 다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있잖아요. 본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다 앞으로 살 시간 보태면 어떤 사람 80도 되고 어떤 사람 짧은 사람은 50도 되고 더 짧은 사람도 있게 하겠죠. 그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앞에 우리 강 목사님이 설계도 시간은 가는 거고 어떻게 붙잡아 둘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시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현실을 찾아와 주실 때마다 잘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잘 받아라.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걸 배우려면은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설교로 이번에 집회 설교를 보면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좀 공부하면 구원에 많이 유익이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서영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리사를 배워라 이래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생활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하죠. 생활.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 뭐 쓰는 사람 스토리가 모든 사람이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딱 죽기 직전에 또 어떤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얘기했는데 딱 자기가 기억나는 일생의 스토리가 스크린이 쫙 지나가 버린답니다. 죽기 직전에 스토리가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한 단편적 지식이 기억하기가 좋아요. 자기 생활이나 어떤 스토리적으로 기억하는 게 기억하기가 쉬워요. 스토리적으로 하는 게 쉽죠. 공부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역사도.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이지 일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지식을 배우고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지식 자체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 자체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활이라는 건 주님과 나와의 동행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동행의 그러면 오늘은 배우니까 내일부터 동행합니까? 이 시간부터 동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시간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스토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제가 70이 조금 넘었으니까 저보다 스토리 많은 인생을 산 분도 여기 계시고 또 저보다 이제 안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신앙적인 스토리는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서북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갔어요. 5학년 때부터 가서 배웠으니까 더 우리 총공회적인 스토리는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도 우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백무사님하고 아주 밀접하게 같이 생활하다시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회 나오기 전까지는 더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단편적이 된 게 아닙니다. 자기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까지 생각해서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식 하나 딱 배웠고 몇 가지 하나 일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교만하고 행위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다 악한 신앙생활을 지금 때가 악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악한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지금 때가 악하다 하는 이 악하다는 말을 좀 땡겨서 말하면은 제가 청년 좀 커서 청년 때 되면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기 서북교에 있는 사람들 많지만 대부분이 다 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 어려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열심히 다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악한 신앙생활이 대부분 하고 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거 또 설명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보다 보니까 맞아. 대부분이 악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소수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제일 둘러리 교인이 있고 그중에 핵심의 구원을 이루는 교인들이 있대요. 핵심에 이루는 교인들 위해서 밑에 둘러리가 있고 그 둘러리 속둘러리 다음에 또 바깥 둘러리가 있고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니까
성경 받는 사람이 바로 밑에 둘러리야. 또 그 밑에 성경 받는 사람이 또 밖에 둘러리야. 가장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최종일수록 핵심이야, 핵심. 세상으로 보면 손해 같잖아요, 그죠? 손해요. 제일 수익이 많아요? 제일 수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제일 수입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월을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세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세월도 좀 엮어서 스토리 있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배우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적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1000번,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적 스토리가 없으면 깨달음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예.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현재까지도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의 주님과 동행의 생활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엮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세월을 아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 오늘만 생각해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과거도 생각해보고 내 개인의 과거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성경 기록된 지금 6,000년의 그 성경 역사 또 앞으로 모든 역사들 그거를 다 엮어서 생각을 해야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세월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가 되었다. 이 넉 달은 구약의 4,000년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4,000년. 그러니까 넉 달 동안은 준비의 기간이에요. 구약의 기간은. 근데 이제 넉 달이 추수가 됐는데 바로 신약 2000년이 추수의 기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가 결실의 시기인데 그 중에 지금이 말세지 말하니까 또 특별한 결실의 시기인 것입니다. 예, 결실의 시기. 그래서 이 세월 그러면 근데 한번 이 세월이라는 게 오늘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쭉 모여가지고 내 현실은 어떤 사람이 80년 살아서 80년 현실이 계속됐지만 우리가 자기 현실만 알아가지고는요 제일 중요한 건 내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의 현실만 알아갖고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을 다 보고 앞으로 또 약속한 것도 다 보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신앙이 광대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군대가 앞에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집회를 마치고 거기 가면요. 대부분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 본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증인은 두 가지 증인이에요. 하나는 믿음에 성공한 선조들의 증인, 또 하나는 믿음에 실패한 성도들의 증인 두 증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을 보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배워왔어. 지식적으로 배워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배운 것 같고 증인들, 실패한 선조들, 성공한 선조들을 보면서 요렇게 살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실패하고 있구나. 자, 말씀만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모델이 있으면 더 기억하기가 쉽고 적용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같이 돌아선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집회 때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누구와 같이 살아봐라. 누구와 실패하지 말아라.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진실. 세 가지 진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지식 진실. 그 다음 행위 진실. 그 다음 진실이. 근데 우선 이 진실을 파고들면 너무 깊으니까 우선 자, 결과적으로 지식을 배우고 행위를 배우고 하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변화를 받지 않는 지식, 자기를 해롭게 합니다. 교만케 합니다. 변화가 안 된 행위, 자기 공로 세우는 하나님의 공로를 믿지 않고 자기 공로 세우다가 예수님을 대적에 죽이는 바리새인같이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 봅시다. 지식의 최종은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삼켜지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지식부터 진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지식 진실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 그것까지 제가 모르는데 그래서 지식의 진실에 대한 거는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선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밑에 4장 3절에 4장 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뭐가요? 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쫓고 그러니까 기가 가렵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그래요. 길 가다가 보면 간판도 하나도 있는지도 모르고 가. 또 수많은 소리가 막 있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자, 수많은 유튜브 방송 그거 다 들으면 사람이 이 머리 터져 죽어요. 근데 익숙한 것만 자꾸 듣게 되죠. 자기 중심에 좋은 것만 듣게 되죠. 그죠? 또 보는 것도 뭐만 보죠? 내가 좋은 것만 보죠? 익숙한 것만 보죠? 기가 가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변화됐습니까? 자기 중심이 아직도 많습니까? 자기 중심이 많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래서 백목사님 순교 이후로 잠깐 한 10년 동안 이래 보면은 자기가 백목사님 같은 총공회장의 위치에 자기가 잘 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표준이야, 표준. 근데 그 사람도 아는 게 자라가야 됩니까? 그거로 다 완성된 것입니까? 예?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총회장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설교록 성경 저는 그거 갖고 갈 때 나는 그렇게 알질 않습니다. 난 내가 배운 바로는 이 말씀은 이렇고 이 성경은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 그 해석 따라 나는 그렇게 믿고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천국 가면 책임지겠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못된 말까지 했어요. 나중에 잘하고 나면 내가 시도해서 잘했다고 잘못했다면 너 책임이라 이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것도 말을 못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이니까
내가 받은 영감대로 가야 되지. 그걸 강제하지 마세요. 또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우리는 항상 살아가니까 내가 아는 게 절대적으로 방향은 맞을 수가 있지만 깨달음의 깊이는 완성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래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양우소원에 경건에 인도하라고 오라고 김영철 목사님이 교학실장이니까 이래서 나 안 가. 왜 그래? 가봐야 벌써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설교해보니까 그냥 그 경건회가 예배가 형식이지 듣지를 않아. 듣지 않는데 뭐 하려고 하겠어. 내가 그 시간 서울서 내려가려고 하면 하루 시간 내고 또 차비 내고 내가 안 가. 내가 안 그럴 테니까 양손 학생들 설득을 잘 할 테니까 꼭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요.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가 되면은 집사만 돼도 잘 안 듣고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아는 것 같이. 장로가 되면 더 자기가 뭐 됐다고 안 들으려고. 목사가 되면 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 듣는 거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듣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자, 왜 교회가 있고 왜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혼자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교회주의. 교회 모임도 없고 목사도 없어. 자기가 혼자서 성경 보고 믿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 혼자 성령에 감동받아서 믿는 무교회주의. 그럼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태까지 왜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종도를 세워주고 이렇게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도 먼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가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다르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북교회 가면은 설교에 교단이라 안 하고 꼭 진영이라고 해요. 진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교단이라고 하지만 본래 우리 쪽에서는 진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교단보다도. 진영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 보면 진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지파들을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그걸 진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영. 근데 진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쟁을 하는 군대인데 개인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50명, 100명, 12지파 이렇게 한 개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 신앙이 이 군대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진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세상하고 전투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내 개인의 구원이 지금 존재하는 것도 그래요. 같은 진영 안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마귀와 싸울 때 이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총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또 어떨 때 개별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같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하고 싸우는데 개인교회 갖고 안 돼요. 어떨 때는 이 공회라는 한 노선의 이 교회들이 합쳐서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 개인교회가 힘이 있어요? 가정교회가 힘이 있어요? 가정교회가 힘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 처녀 총각도 잘 믿는데도 결혼하고 나면 엉망인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가정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다음 그런 가정교회가 모여서 무슨 교회가 되죠? 사회교회가 되잖아요. 이런 좋은 복 있는 가정교회들이 여럿이 모인 사회교회는 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그런 교회들이
잘된 사역교회, 만약에 서북교회 같은 교회들이 또 많이 모이면 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전투지만은 같이 조직을 짜 진정의 전투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모임을 갖고 온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는 개별적이면서도 같이 진정으로 짜서 또 해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고, 노선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노선이. 그러니까 개인 신앙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성공의 노선도 중요시 여기야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정의 싸움이니까. 그래, 하여튼 제가 이 싸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제가 이거를 증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 세월. 그래서 근데 세월이 갈수록 악해져요. 응? 그러면 때가 악하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제가 백무사님 설교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처음 노아 때는 죄악이 땅에 가득했지만은 예수 재림 때는 하늘까지 죄악이 관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다. 하늘에 관영하다는 뜻은 이 하늘은 뭐 제 혼자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저도 배운 겁니다. 배운 거. 여기 하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예? 이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죄악이 가득 찬 교회가 됐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자, 노아 때보다도 지금 죄악이 더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어야 내가 세상도 점점 자기중심에, 악이라는 것은 아까 배워서 알죠? 자기중심, 세상중심. 근데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자기중심, 인간중심, 세상중심이 되어가니까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이래 했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여기 세월을 아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래. 어떤 세월이냐? 근데 세월은 근데 지금 예수님 오실 직전의 세월은 뭐 교회가 얼마나 악해지는지도 모르고 또 말씀도 없는 교회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아모스서에도 보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 그것도 그거를 지금 신약 이 시대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저는 제가 평신도 때도 볼 때 이 말씀이 참 많이 와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왜?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목자가 없는 거야. 참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 많았잖아요. 서기관들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택한 백성으로서 지금 이렇게 구원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될 수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참된 종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할 주님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옵소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비율로 따지면 거의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참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거의 선지자가 많았죠.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악해갈수록 더욱더 참 선지자는 적어지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식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주님이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가?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의 종들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다는 걸 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구원에 다른 교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버리고 있다. 그 다음 또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어떻게 한다 했죠?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구역장 같아도 내구역 식구, 목사 같으면 내교인, 주님의 맡긴 양떼지 내교인이고 내구역 식구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벌써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또 외식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회칠한 무덤에서 무덤의 겉은 아름답게 이렇게 꾸몄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한 것 같이 너희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자기 중심으로 더럽고 더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선지자의 비석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이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건데 하는 너희들이 지금도 선지자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외식이라는 게 이래 무서운 겁니다. 외식.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북교를 딱 가니까 주일학교 밑에 보니까 제 3가지는 2가지는 기억해요. 외식하지 말아라. 주일학교 표예요. 또 하나는 열심을 내라 이래 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딱 박히니까 항상 외식. 그러니까 신앙은 외식과 진실의 싸움인 거예요. 보니까. 그럼 기독교 역사가 불택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인본과 신본의 이 갈래를 가운데 우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은 인본신앙이죠. 아벨은 무슨 신앙이죠? 신본신앙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때 오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 대부분의 바이들과 서해가는 신앙이 또 갈라지죠. 그렇죠? 또 우리 종교교육 때 보면 또 신부가 인본이 갈라지죠. 나오죠. 그렇죠? 제가 그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생명의 노선 우리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로 인해가지고 또 종교교육의 아버지들로 통해가지고 또 그것이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은 신앙 자유를 위한 독립입니다. 그거 보면은 또 무디 목사 때 그걸 통해서 무디 목사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게 됐습니다. 알겠죠? 선교사들이 무디 목사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그 선교사들의 신앙을 개통을 통해서 또 밑에 거 생략을 하고 우리 배경희 목사님 이
그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를 믿는 게 아니고 호주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죠. 그 백익 목사님의 그 신앙의 생명 계통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서북계, 우리 총공에 또 저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이 생명의 노선이 그렇게 깊은 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니까 이것이 잘 유지가 되고 더 성숙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자, 우리 뿌리가 백목사님으로 끝난 겁니까? 그 뿌리가 더 깊습니까? 뿌리가 저 아벨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벨. 그렇게 제 스토리 있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알겠죠? 기도할 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북교회도 기도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우리 천공의 목회자들도 기도합니다. 또 저 개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계통에 이게 와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예?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그런 세월, 그죠? 세월을 아껴라. 근데 세월이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현실. 근데 그 현실에 뭐가 굉장히 보배로운 게 있다고 하는 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나오죠. 제가 목사님 설교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중심을 어디다 두고 하는가 하면 세월에 두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뭐죠? 아껴라는 거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걸 딱 잡고 들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게 어떤 걸 하나를 이렇게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여러 군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세월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모여서 뭐가 됐죠? 예? 현실에 모여서 뭐가 됐어요? 근데 그 현실이 과거 현실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내 과거 현실만 참고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알려준 그 과거의 현실도 다른 분들의 현실도 참고해야 되겠어요? 다른 분들의 현실도 참고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걸 배워야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한 선배들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성공한 선배들을 보고 이래야 되겠다. 이걸 스토리적으로 많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현실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현실 속에는 지금 뭐가 심겨져 있죠? 저기 파묻혀 있죠? 보배가 파묻혀 있어요. 그 보배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 현실 속에 주님을 얻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돈 몇억 원이 보배예요? 예수님을 얻는 게 보배예요. 예? 예수님을 얻는 거 그분을 배워야지요. 배워서 그분과 내가 동행을 해야지 그분을 얻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정수 목사님 찬송을 하는데 제가 평생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나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야. 오늘도 소망이야. 그분이. 또 나의 생명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전 더 붙여갖고 뭘 붙여?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또 이렇게 붙여봅니다. 밤낮 불러서 그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도 오늘 요번 집회 때 그 본문 무익한 종 아신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 현실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현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보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 안에도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 했죠?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다.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질그릇한테 깨지기 쉬운 우리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내 영 안에 담겨 있고,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같이 계시지요? 근데 이게 그냥 왔어요. 예수님의 선택과 피공로 때문에 왔어요. 선택과 피공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인간이 노력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체가 벌써 큰 보배를 받은 겁니다. 어떤 보배보다도 큰 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과 몸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타고 다닐 이 승부니까. 자, 자동차 잘 운전해야 되고 기구를 잘 써야 되잖아. 우리가 영원히 영이 내 주격인데 이 주격이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노릇을 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니까 이 마음과 몸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 중생된 영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과 또 우리 영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 그것이 우리 무슨 권이냐? 건설권입니다. 건설권. 알겠죠? 마음과 몸의 변화가 된 것만큼 중생된 영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평생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본권을 얻었어.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깨달음, 그 실력을 갖추려고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와 더불어 영도 살아가요. 여러분 세례문답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뭐냐? 영의 자람과 심신의 뭐라고? 구속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왔는데 몇 번에 있지? 자, 우리 세례문답 16번에 보면 중생된 자가 이를 구원은 영의 구원이냐 육의 구원이냐 문답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육의 구속과 영의 자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세례문답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요약되어 있어요. 이거 김명철 목사님 세례문답 책 그때 출간해갖고 나눠준 거 있죠?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현실에 보배가 담겼고, 그 다음 또 내 안에도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주님 뭐 어디가 주님이 어디가 계신지 찾아봤는데 어느새 내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기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보니까 바로 내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실이라는 게 모여서 세월이 됐는데 또 내 세월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의 실패, 성공의 세월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월 속에 그분들이 다 현실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고 현실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현실에 뭐가 담겨있는데요? 하나님과 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보배가 담겨있는데 그때마다 그걸 주려고 하나님 현실을 줬잖아요. 근데 그 기회는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본문 띄워줄 수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띄워줬어요? 떴습니까? 떴어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안 보니까 여러분들 시작. 지금 이 현실이 은혜의 때고 뭐요?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는 현실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현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돈 1억 원이 담겨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뭐가 담겨 있죠? 주님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게 말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백익희 목사님이 그때 순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제가 뭐 가까이 있던 분들은 나곤사님, 김현숙 원사님은 제 구역장이고 또 우리 누구고 이말숙 원사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그럽니다. 공통적으로 야 백목사님 이제 때가 돼서 잘 딱 맞게 갔다. 그분한테는 딱 맞는 거다. 또 우리 공예에도 사실은 지금이 딱 그분이 가야 될 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고. 아유, 좀 더 있다가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가면 좋았을 건데. 또 교육자에 가보니까, 그분이 계셨으면 이렇게 될 건데,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주류야, 주류.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백익희 목사님 하나님 불러가신데, 그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때 성도들의 구원에 맡게 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서북계 교인들과 총경의 교육자들에게는 딱 맞도록 불러가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권사님들 세 분만 가까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잘 불러가셨어. 아주 못된 권사님들 아니에요? 저 있다가 좀, 한 10년 좀 더 있다가 가셔야지. 왜 잘 불러가셨다고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보니까 둘로 크게 나눠지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딱 그분 잘 불러갔을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우리 배운 거 갖고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배운 거 갖고 이 하나님과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소수고 대부분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살지?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서북계는 다 깨져서 공중분해가 될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어. 다수는 그 현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기론 준비를 했던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이 그 백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그 현실이 더 구원에 유익된 현실이 될 수 있지만 백여기 목사님을 톡상해서 백여기 목사님 그분만 바라보고 기론 준비를 안 했어. 그분만 다 믿고 사람만 믿고 그분하고 영원히 갈 것만 믿고 근데 그럼 그분이 하나님 돼버리죠. 어떻게 되겠어? 그분을 통해서 기도 준비를 잘해갖고 하나님 관계를 그동안에 긴밀하게 맺어갔던 사람들, 동행의 관계를 맺어갔던 사람들은 또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읽어보면 말세가 되면은 우리도 사람들도 똑똑해지고 구원의 도리도 많이 배워갖고 마귀 이놈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노아 때 같이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간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도록 더 깊은 마귀의 괴계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자기 중심이 더 때가 악하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더 때가 악해집니까? 악해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더 세상이 악해지도록 만드야 되기 때문에 악해지도록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의 연대가 높아져 믿음이 좋아지면 신앙의 전투 마귀가
힘을 못 써서 아예 안 옵니까? 더 센 마귀가 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전체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많이 사람은 그 마귀,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미혹과 권세, 그 마귀를 보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시대가 그러면 그 시대에 맞도록 더 센 마귀를 보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마귀를 누가 주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난 이후에는 마귀는 밑에 불이 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십자가로 마귀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귀도 불의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맨 끝절 두 군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아직도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이야, 세상 임금.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마귀가 나한테 와도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키고 사랑하는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된다. 제가 평소 때 이 성구를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면. 근데 나는 또 다르지. 나는 예수 승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힘입으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겠네? 그 이상 임금, 이제 임금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그 정도 실력의 마귀를 갖고 시험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기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이 함께 있느냐? 진실한 자들이 함께 있거든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대. 어떤 그런 세 가지 진실 있죠?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근데 그 지식 진실하다. 지식 진실이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사람 지식 진실이 돼야 안 돼요? 귀가 가려운 사람 지식 진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배울 때 내가 아는 거 배웁니까? 모르는 거 배우고 또 고칠 거 배웁니까? 아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무슨 차이인 줄 압니까? 못하는 애들 아는 것만 자꾸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르는 거 틀린 거 다시 한번 하고 또 아는 것도 더 확고하게 이제 믿음의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서북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 지식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또 사람 지식까지 가도록까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6학년 때 그 선생님인데 꼭 가면 아침 첫 시간마다 시험을 치고 틀린 걸 전부 다 숙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그리고 또 아는 걸 또 복습시키고.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아갖고 그 선생님 밑에 배워갖고 제가 학교도 좋은 데 갔어, 그때. 그래갖고 한 전교에서 한 명 정도 가는데 그 중학교를 그 선생님 밑에 배우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16, 몇 명이나 들어갔어. 전교에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 그 선생님.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되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따라 하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그러니까 백목사님 같은 좋은 선생님 만났어도 또 그 기중성을 알고 그걸 따라 해야 어떻게 되죠? 그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배울 때, 내가 틀린, 나하고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려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들어오는 말씀이 사실 너한테 진짜로 필요하다. 너가 아멘. 그건 벌써 너 거 된 거야, 된 거. 그런데 힘들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힘들게 여기는 그 말씀이 사실은 너한테 더 필요한 말씀이다. 이럴 때 깨달은 사람, 보게 되는 사람 애를 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애를 쓰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폭이 나한테 맞는 거, 그것만 딱 듣고,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책망하면 교회 옮길 생각한다 했잖아. 그런 사람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예? 그게 기가 어떤 사람이죠?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식 진실이 없는 거야. 진실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5장 16절만 17절을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들을 때, 현실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이 뭐지? 1계명.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네.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 빨리 내가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지? 또 이대로 살아봐야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우리 수준에 안 맞다는 센 설교를 하고 있어.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사람, 목사님, 다 목사님 같은 줄 알아? 우리 평소에 너도 얼마나 연약한데, 거기 맞도록 설교를 해줘야지.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수준이 안 맞도록 해서 잘못됐대요. 정춘성 목사님, 그럼 수준에 맞게만 설교해줘야 돼요? 예? 그럼 배우는 사람이 자기 수준에만 맞춰서 배우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하죠?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커가는데 힘들면서 크지요? 걔들도 이 세상에 맞춰 공부도 해야 되고, 어린 게 커가는데도 맞춰서 또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걔들도 자라가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려면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박약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자라가고 배우는데 고쳐가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럼 교훈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면 책망하면 교회 옮길 생각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떤 사람 옮기질 않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은 농담 삼아, 목사님 그래, 우리한테는 너무 세요, 그래. 이 말은 이제 간단한 뜻은 아니지만은, 좀 설교 시간 짧게 해주고, 좀 강도 낮춰달라는 뜻인데, 그거 제가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겠지요? 아이들도, 우리 손자들도 커가는데 보니까 힘들어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보니까 힘들어. 왜? 자기대로 이 사회에 맞춰 자라나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맞춰서 살라고 해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그 이상의 힘든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제 얘기 다 할게요. 제가 이제 중간반 반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 중간반 부장이 서영준 목사님이야. 저랑 둘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뭐 한다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복음의 일은, 구원은 이것보다 더 공부해야 되지 더 힘써야 되지 않겠어?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배우는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이 뜻이에요. 알겠죠? 응? 그래서 그분하고 나 장단에 맞아 그렇게 하자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때 구원에 너무 유익이 됐어요. 그렇죠? 유익이 됐어. 그 정도로 우리가 자기가 예수 믿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걸 하면서 그러는데, 근데 우리 세월이라는 게, 그러니까, 백예인 목사님 설교하는데 광대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광대라는 게 시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시편 몇 절에 있지? 광대라는 게. 다윗 시편 70편 4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삼하는 자로 항상 하나님을 광대하다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현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로 못 간다는 게 자꾸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현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자꾸 제가 자연계시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번 집회 설교를 보니 자연계시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 근데 문서계시를 바로 알려고 하면은 자연계시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영광계시를 같이 알아야 바로 안 돼.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모르는 건 벌써 영광계시가 못 받은 사람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계시 중에 저는 제일 큰 자연계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적으로 받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부모가 돼 보니까. 또 그의 자연계시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우리 몸을 입으면서 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다. 이 자연계시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연계시를 좀 알아야 문서계시가 좀 실감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것까지 알려면 성령의 감동에,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 감동된 성경의 감동을 받아야 또 자연계시도 더 깊이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이 오기 전에 성경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문서계시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물어보자. 누구 물어봐야 될까? 요 앞에 저 문서계시가 없는 시대도 있었냐? 저 모르는 거 봐. 집사님들 문서계시가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노아 때 문서계시가 있었어요, 없어요? 성경이. 노아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거 뭐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도. 노아 때 성경이 없었어요. 예. 언제부터 성경이 시작됐어요? 문서계시가. 모세로부터 시작됐죠, 모세. 그죠? 모세로부터 문서계시가 시작됐습니다. 문서계시 시작이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문서계시 이전에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어. 사연계시를 갖고 알려주고 영광계시를 갖고 알려주세요. 그때는 문서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서계시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적 스토리, 역사도 얻을 때는 이 스토리를 쭉 알아야 되는 게 자연계시를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연계시를 모르면 실감이 안 난대도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게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을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세상에 지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자연계시를 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성령 없는 말씀을 가지는 사람, 그 외식이야, 외식. 그러니까 외식. 그러니까 그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신앙에는 그 신앙 생활인데 인간 중심의 하나님은 인본의 외식 신앙 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신본의 신앙생활이라 이 두 가지 갈래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한다고 여러분들 믿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래 살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자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인 성구 어디 있어요? 저는 딱 두 군데 들고 싶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7장 21절에 시작. 아니, 내가 할게요. 여기 띄어만 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아니, 복음을 했는데 나보고 뭐래요? 가운데 저는 불법까지 행했다. 불법까지 행했다 그래. 응? 모르겠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했다는 거. 자기 중심이야. 목회자 같으면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죠? 평신도 같으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보려고. 그렇죠?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야. 뭐가 중심이죠? 평신도 같은 물질. 자,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나 똑같이 가지는 그 세 가지. 요한일서 제가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래 하면서 그 중간에 밑에 끊고 그 16절에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세 가지래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뭐죠? 세상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어두워지면 하는 게 뭐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뜻은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됐어, 뭐가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자랑하면 다 통하는 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주시는 거 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예 하나님도 없어. 그냥 생각도 없이 이것저것 하는, 그건 외식이 그래도 순진한 외식이야, 순진한 외식. 이거, 고급 외식이 뭔 줄 압니까?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28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저는 성도들 보면 조금 복을 받아서 잘 살면은 어디 갈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어딜 가려는데 주일을 예배해 드려야 돼? 그걸 거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3일 5일 예배까지 다 오던 사람인데 주일은 그래도 꼭 해야지 이러지만 3일 예배가 걸거치는데 또 이렇게 하고 저는 힘들 때는 살려주세요. 또 이제 다 하겠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살만하면 어떻게 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야.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뭐 여행 갈 그 여유 시간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살려만 주고 안 아프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살고 나니까 예배 새벽 예배도 걸거치고 저녁 예배도 걸거치고 난 주일까지 걸거치는 거예요. 좀 그래 내버리더라고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악한 세대, 지금 세상이 악해지는 거, 점점 갈수록 악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자라가고 세상이 예수님 데리러 올수록 내 개인에 대한 환경, 이 시대적 환경이 악해지는 게 당연해야 당연하지 않아요. 예? 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면은 내 개인 구원이나 이 시대적 구원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악해지고 개인의 주변이 악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 순서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고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북계에 있을 때도 보니까 청년 때, 평소 때입니다. 나한테 그때 말하기 싫으니까 세상이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좀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더라고.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좀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야.
누구 책임이에요? 세월이 악한 책임이야. 맞아요? 정준수 목사님. 세월이 악한 책임이에요? 환경이 나쁘니까 그런 책임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더 깨끗한 말세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세 몇 장이었지? 찬송하리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시고 또 말세에 이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저는 해석을 해볼게요. 백여기 목사님 해석이 탑을 쌓으면 마지막에 제일 꼭대기가 제일 비싸고 정점이래. 그러니까 우리 말세의 구원이 탑의 제일 정점의 그 최종의 고귀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도 좋지만 도리어 이 세대에 이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의 소수는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도 있지만 그분들보다 더 굉장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같이는 안 돼. 바울 같이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떤 바울보다도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환란이 많았지요? 그렇죠? 예? 자, 그만큼 그럼 바울은 원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정도 환란만 받아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도 그 구원이 큰 환란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바울에게 믿음의 씨는 그냥 공짜로 줬지만 그런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도 이 시대에 그런 악한 시대가 오고 저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대부분 거의 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복음 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있지. 아테네. 거기 가서 거긴 복음 전파 실패해버려. 교회를 못 세웠어, 아테네에서는. 그런데 핍박이 큰 곳일수록 교회가 든든히 세웠어. 빌립보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 핍박이 심해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 그러니까 이 말세 미혹이 많고 악한 세력이 강하면은 우리 낙심해야 되겠어요. 이게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이 은혜의 때다고 아까 고린도 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다. 이렇게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 받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 악하니까 안 되겠다. 세상을 탓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구원의 좋은 기회예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 병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세 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낫게는 안 해주고 뭐라고 했어요? 너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 지금 그 병으로 아픈 게 너한테 필요한 은혜야. 그래갖고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 하는데 뭐한테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없어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자, 저는 욥 고난받는 거 받고 저는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욥 보고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정말 깨끗하고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가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 그러면 시대 탓하고 그냥 기본권만 받고 가자 이래 해야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이 구원을 정말 어떤 시대보다도 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니까 잘 이루어가자 이래야 되겠어요? 예? 욕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예? 그건 나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은혜를 주면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예 엄두도 이옥선 사모님 엄두도 안 낼 일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이옥선 사모 겸손하다. 그래 너 참 겸손하다. 이래야겠어요. 교만하다 하겠어요. 예? 교만하다 하겠지. 교만하다 할 거야. 그러면 그래 나도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저도 저런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래 하면 그때부터 주시는 거지. 내가 결심으로 해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함께는 우리 계시록 10절 그 함께 있는 자들은 진실해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겠죠? 예? 그 지식도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책망하시네. 하나의 음성으로 듣고 아까 16장 오늘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먼저 현실을 보고 생각하는 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보는 그게 일개명생활이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친다. 현실이 딱 옵니다. 그러면 현실에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입니다. 그건 벌써 일개명 범죄입니다. 알겠죠?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네. 이 현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네. 벌써 이렇게 상대하는 게 일개명 지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게 제일 잊어버리고 그냥 행사로만 하는 신앙행위, 이게 외식이.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이용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요게 뭐예요? 고급 외식입니다. 고급 외식.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아직 이건 또 해석을 제가 더 못하겠어요.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건 그래도 이 사람 회개가 하기가 쉬워.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면서도 중심이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이거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잘못되게 사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심판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또 더하기다. 나를 떠나버리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40절인가?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 당한다. 자, 밭 가는 거 회개운동, 매 가는 거 복음운동.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하는데도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 당한대. 참네. 그 외식으로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는 버려움 당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것도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 몇 시에 했지? 5시에 했지? 여섯 시 반이네. 그러니까 근데 이 현실이 하나님이 각자의 현실은 힘써 만들어준 현실입니다. 힘써.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방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랬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은 우리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나를 현실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지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합니다. 예? 누구의 현실? 내 현실. 모든 세상 사람의 현실도 하나님만 만드시지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 다음 15절에 사람 이끌어 에덴산에 두시고 또 두 번째 반복적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거기 추가되어 있어요. 현실을 우리는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데 근데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일계명 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해야만 다스리고 이 현실 주님이 현실 주셨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오늘도 누가 아까
찬송, 주님 찾아오시는 내 모셔드려서 했잖아요. 오늘 모든 현실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현실입니다. 주님 찾아오시지 않는 현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찾아오세요. 항상 찾아오세요. 항상. 현실이 바뀌면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현실이야.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또 내쫓을 수가 있어. 내쫓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성구를 자꾸 반복하고 여러분들 듣는 자꾸 반복해서 확고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 하지 다른 성구를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데 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제가 설교할 때 저한테 먼저 설교합니다. 응? 그러니까 백영희 목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설교한테 은혜를 안 받으면 그 가짜 목사래. 근데 어떤 목사님, 난 내 설교 해놓고 내 설교 못 듣겠어. 그 말하면, 야, 그거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요. 그럼 지 잘났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은혜를 받아야 맞아.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나도 이렇게 소망해. 자기가 한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 돼. 내게 대해서 한 번, 두 번 새겨가지고, 이렇게 소망해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게 은혜를 받겠나. 자기는 상관없이 이 설교하면 이건 가짜라. 이게 거짓 선지자라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있게 설교, 자기가 자기 설교에 은혜 있으면 계속 설교할 게 있는데 어떤 작품을 하나 써서 설교하려면 그 준비하는데도 힘들고 그 설교 여러 번 하기가 쉽겠어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쓰는 거 힘들어요. 근데 내 생활을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 여집사님들 보면 앉아서 막 얘기 재미있게 끝이 없어. 그 작품을 쓰라고 쓰라고 하면 10분도 힘들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몇 시간도 짧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동행하는 생활은 이게 지겹지 않아야 돼. 예배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설교하고 듣는 사람은 예배가 길지가 않아. 그런데 이 시간 시계가 벌써 1시간 됐네. 이렇게 들어버리면 말씀이 자기한테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신 줄, 오늘 말씀하고 찾아오셨네. 그거를 다시 자기가 설교자가 다시 한번 새길 때 자기도 은혜가 돼. 그죠? 그 생활을 또 같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님 그 신앙을 나눠주는 생활이야. 설교라는 게. 근데 그거 아니야. 어떤 설교를 잘 만들었어. 이 설교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나눠주는 게 돼요. 하나의 외식이에요. 외식인 거예요. 외식. 준비는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 총경 교육자들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제일 좋은 목회자는 평신도 신앙생활을 성공한 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신도 신앙 엉망한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신도를 가르쳐야 되는데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자기 신앙생활을 잘해야 또 가르칠 게 계속 있겠죠? 그렇죠? 나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안 하고 가르친다면 전부 가짜배기 아니겠습니까? 구역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악한 현실이 올수록 그러니까 저는 소망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면 좀 마태복음 계시록 17장도 보면 환란이 극한 때인데 어린 양과 함께하는 진실한 자. 그러니까 지식부터 진실해야 돼. 시작이 돼갖고 나중엔 행위도 주님과 찬송가 배우고 있으면 주님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고는 이 생활이 행위 진실이야. 알겠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중심을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섭니다. 따라서 행위하고
주님을 따라서 책망해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안 맞아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애들이 커가면 힘들게 자라가는 것 같이 또 고치고 배우고, 요즘에 세상이 막 바뀌어서 휴대폰도 바뀌고 막 바뀌니까 따라가기 힘들지요. 또 따라가기 힘들어갖고 그냥 이 휴대폰도 2G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전화만 되는 거. 좀 그거 봐서 조금 더 되면 스마트폰 쓰면 좀 편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힘든 거는,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거 힘들다고. 그냥, 그런데 힘 쓰고 살지. 어디가 힘 쓰고 살겠어요. 자, 노인들이 편안하면요, 치매 옵니다. 편안하면 치매 옵니다. 더 하나님을 배우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치매 안 옵니다. 여러분들, 노인들이. 자,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자, 세상에 이렇게 악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권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다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계시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이 다 감당할 현실 준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감당할 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근데 거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피할 길은 뭐예요?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의 기회가 우리 알기 쉽게 말하면 열처녀비 기름 준비에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기름 준비가 뭐예요? 평소 생활에서 우리 공의 그 표제 하나 있지.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 이 시간 많이 회개할 게 있어.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거 있어. 요거 하면 되고, 그죠? 또 뭐가 순종하는 것도 나는 이 어떡하지 못했는데 나는 안 돼. 오늘 이 시간 너가 할 수 있는 순종 그것부터 해라. 그 말입니다. 그거 하면 다 주님이 앞서서 우리 찬송가 124장, 125장, 128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내주는 강한 성이여 거기다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또 128절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나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대장 예수님이 앞서가는데 나 혼자 싸우는 게 같이 싸우니까 다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진실한 사람이 돼야지. 지식을 말씀이 올 때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않고, 그죠? 행위도 하나님을 따라서 또 내 잘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이래하면 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힘 승리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엄청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들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알겠죠? 예? 나도 해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고 구하고. 이게 주님이 앞에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되는데도 내 같은 사람. 이게 주님 보시기에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엄마 나는 안 되는데도요. 나 포기하세요.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나 포기하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안 좋지?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 포기하세요. 이래 해봤어요? 참네. 그러면 안 된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저도 어떤 사람이 예쁘냐면 가다가 넘어지라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는 것도 너무 예뻐 그럴 때는. 알겠죠? 도와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도 예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세월이라는 내가 아주 광대하게 세월을 넓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죠? 내 현실 세월 들어있고, 그죠? 다른 선조들의 현실도 세월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그때마다 그 현실에는 굉장히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세에는 더 큰 보배가 있어요, 없어요? 더 큰 보배가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 악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세게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더 넘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깊이 있는 그 잘하는 것도 엄청 더 큰 믿음을 주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살려나는 거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벌써 이래버리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래하고 나는 그 사람의 소망을 가지겠어요. 하니까 하나님 그것 따라 이루어 주셔. 제가 큰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변무사님 순교하고 나니까 공회가 엄청 어지러워. 그래도 그래. 다른 분들은 이제는 끝났다. 서북계가 갈라. 아니지. 또 그분이 백무사님 기도한 게 있고 많은 신앙의 선부들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두실 거라 저는 믿고 있었어. 그 가운데 구원 이룰 사람은 이룰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 어떻게든 그래도 백무사님이 계신 이런 서북교회를 중심으로 잘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그 순서도 이렇게 하나 보니까 지금 이 정도가 요 정도라도 된 거예요. 요 정도라도. 그 예 중에 하나가 마침 서목사님이 이제 그 청빙받아서 청량교회에서 오게 됐는데 한 달이 넘는데도 안 오시는 거야. 왜 청빙할 때 저도 간야에서 청빙을 이재수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누구 청빙할까 할 때 이재수 목사님 떠나기로 작정하고 저랑 의논했어요. 그때 서영호 목사님이 그 다음 순서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 서영호 목사님 청빙하자 했고 이재수 목사님 서영호 목사님 청빙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뒤에 백순이 삼하고 뒤틀려갖고 이제 반대한 거지. 처음에는 이재수 목사님 청빙한 거예요. 이제 서영호 목사님을. 그런데 한 달인데도 안 오시는 거야. 왜는? 전부 다 나 오지 말라고 야단이야, 야단. 근데 아무도 여태까지 내보고 한 번이라도 왜 안 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전화도 한 통화도 없어 한 달인데 지금까지. 목사님 가세요. 그래 내가 목사님 가면 그래도 목사님은 백목사님은 사만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세계 신학을 공부해서 속화됐다 하지만 목사님은 백목사님을 사모하니까 갈수록 지금부터 목사님 교훈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제 가시라도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가셨더라고 보니까. 그 후부터 자꾸 긴밀하게 이렇게 연락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목사님 점점 설교록도 읽고 점점 목사님 교훈이 깊이 들어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가 있으면 그걸 믿고 일하시기 때문에 백무사님 기도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것만큼 될 거라고 믿으니까 믿는 대로 내 주어진 힘만큼 하니까 하나하나 돼가더라 이거예요. 알겠죠?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죠? 알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럼 누가 할 걸 믿고 갔어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걸 믿고 나가면 돼. 내가 머리로 다 교회 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